네, 성도님들 혹시 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사춘기 시절을요 인도에서 살았습니다. 인도에서 보냈습니다. 인도 네, 길바닥을 말하는 그 인도는 아니고요. 저기 저 파키스탄하고 네팔 밑에 있는 그 나라 커다란 나라죠. 인도입니다. 그것도 그냥 인도가 아니고 인도의 저기 저 북부 그 유명한 히말라야 첩첩 산맥 속에서 해발 2,300m 네 거기에 있는 외국인 학교에서 중고등학교를 제가 나왔습니다. 뭐 미국, 영국, 호주, 뭐 독일, 프랑스, 뭐 또 뭐 인도 사람들이 좀 있긴 했지만 네팔, 파키스탄 뭐 별의별 나라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그런 나라 아이들이 오기도 했고요. 또 다양한 그런 나라들의 선생님들이 와가지고 함께 공부하고 또 가르치기도 하는 그런 학교였습니다. 참 신기하죠. 수도인 뉴델리에서부터 10시간을 기차를 타고 쫙 올라간 다음에 거기에 그러면 이제 10시간 가면 데라둔이라는 도시가 나오는데요. 거기서 또 2시간을 그 강원도 산길은 비교도 안 되는 정말 꼬불꼬불한 그 산길을 2시간을 쫙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나오는 도시 무술이라는 조만한 이제 도시죠. 도시랑 그 학교에서 거기서 제가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깊은 산골에 있는 학교인데 뭐 그 학교가 뭐라고 그렇게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공부를 하고 가르치고 그랬나 싶어요. 뭐 제 모교를 이제 홍보하는 건 아니고요. 뭐 저는 이제 제 여건이 되면은 제 자식들도 거기 보내고 싶긴 하지만 어쨌든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 당시 제가 이제 참 많은 배낭 여행자들을 만나봤는데요. 아니 어쩌자고 인도라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좋지도 않은 그 나라에 그리고 이 첩첩 산중에까지 등에 배낭 하나 달랑 메고 왔는지 참 궁금하고 신기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의 항상 제가 그런 배낭 여행자들 만나면 항상 물어봤던 것 같아요. 아니 여기 왜 왔어요? 이렇게 물어봤죠. 근데 그렇게 물어보면은 특히 이제 서양 여행자들은 열에 9은 한 이렇게 대답했던 것 같습니다. 그 대답이 뭐였냐면 to find myself. 그러니까 내 자신을 찾기 위해서. 진정한 나를 찾아서.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나 자신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 내 꿈이 뭔지,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혹은 내가 이 땅에서 뭘 하고 살아야 되는지. 다른 말로 하면 진정한 내 행복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지. 그 행복을 찾아서 지구의 반바퀴로 돌아가지고 이 땅, 먼 땅, 인도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신기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니 행복을 찾는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이렇게 멀리 또 깡촌 이 산골 마을까지 와가지고 그래야지 찾을 수 있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사실은 먹고 살기 너무 바쁘고 힘드셨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는 누구인가, 뭐 내 꿈은 무엇인가, 혹은 내가 꿈꾸는 행복이라는 것은 어디에 있나 하고 깊이 뭐 생각을 해보거나 그 행복을 찾아서 추구하면서 살기에는 삶이 너무 힘드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람은요 살다 보면은 굳이 의식하지 않더라도 자신이 추구하는 그 행복을 쫓아 살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는 뭐냐면 그 행복이라는 것을 어찌됐든 나는 내 만족, 내 행복을 구하며 살게 되는데 그 행복을 어디에서 찾느냐 이제 이게 중요한 것이겠죠.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은 롯이라는 사람입니다. 참 용감하고 모험심이 투철한 그런 사람이죠. 창세기 12장 보면은 이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나오죠. 뭐 그때 이름은 아브람이었지만 편의상 지금은 그냥 아브라함이라고 부르겠습니다. 12장 보면은 창세기 12장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 약속을 따라서 믿음으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식솔들만 떠난 건 아니죠. 롯이 쫓아갑니다. 롯이 쫓아가요. 아마 주변 사람들 다 이제 아브라함 보고 손가락질하면서 아이 미쳤다고 아니 지금 뭘 믿고 뭘 듣고 좀 떠나냐고 막 그랬을 텐데 롯은 담대하게 삼촌 아브라함과 함께 자신이 익숙한 땅, 그 가족 친지의 땅을 고향을 떠나버립니다.
롯과 아브라함 둘 중에 누가 더 용감하고 누가 더 믿음이 있을까요? 아마 이 시점에서는 저는 롯의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적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라도 했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아브라함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셨어요. 그걸 들었어요. 그런데 롯은 뭐가 있었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롯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고요. 직접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남들이 봤을 때는 정말 횟가닥 돌았을 것 같은 그 삼촌 말 한마디 믿고 그 약속 믿고 따라간 거예요. 삼촌만 믿고 따라간 건 아니겠죠. 제대로 말하자면 롯은 삼촌 아브라함이 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약속, 그걸 믿은 것일 겁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 유명한 말씀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죠. 이 약속을 직접 받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롯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약속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길을 떠났겠죠. 그런데 문제가 있죠. 아무리 원대한 꿈을 가지고 길을 나선다고 할지라도 항상 보면 뭐가 문제입니까? 현실이 부딪혀 옵니다. 목축업은 분명히 잘 되고 있는데 땅이 너무 좁아요. 종들끼리 서로 싸웁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13장에서 이제 13장 바로 전에 12장 보면은 그 삼촌 아브라함이죠. 그렇게까지 우러러보고 또 믿었던 아브라함인데 그 아브라함 한 명 보고 고향까지 버렸는데 보니까 어때요? 이 삼촌 아브라함이 생각만큼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무슨 일을 저질렀습니까? 기억하십니까? 아내를 버려버렸죠. 자기 와이프인데 자기 한 목숨 살자고 자기 그 와이프를 그냥 누이 취급을 해버리고 바로한테 뺏겨버리는 정말 치졸한 일을 벌였습니다. 족장답기는커녕 남자답지도 못한 그런 일을 저질러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곁에서 보던 조카 롯은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아니 내가 이런 사람 믿고 따라왔나? 그랬겠죠. 인간 아브라함의 민낯을 본 겁니다.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인간 아브라함을 볼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약속을 붙들고 왔어야 됐는데 그런데 이제 인간 아브라함이 보이니까 인간 아브라함에게 실망하니까 처음부터 붙들어야 됐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안 보이는 거예요. 성도님들 다들 아시겠지만 사람 봐서 좋을 것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거룩해 보이고 잘나 보이는 사람이라도 관계를 깊게 가져다 보면 혹은 여러 가지 다른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을 만나보고 경험하게 되다 보면 부족한 점들이 보이게 마련이에요. 실망한 부분들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고 해도 정치인이라고 해도 목사라고 해도 마찬가지죠. 사람에게 기대를 걸면 실망한 일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실망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봐야 되죠. 그렇죠?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근데 지금 롯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걸 보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에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자, 눈을 들어 보니까 뭐가 보입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은 땅입니다. 비옥한 땅, 그러니까 부동산이 보이는 거예요. 요단 온 지역 소악이라는 이 땅까지 물이 넉넉하고 본업인 목축업하기에는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야말로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한 거죠. 그러니까 뱀의 꼬드김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보던 그 하와랑 되게 비슷한 거예요. 하와는 뭐였죠?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나님처럼 된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필요 없다. 하나님 필요 없고 내가 내 마음대로 이거 먹으면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
근데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이 땅에 있으면, 이 비옥한 땅에 있으면, 내 양들, 소들 먹여 살릴 수 있는 이 땅에 있으면 삼촌 아브라함, 하나님이라는 그 신이 삼촌한테 줬던 그 약속, 필요 없겠네. 필요 없겠네. 그냥 이 비옥한 땅만 있으면 되는 거고, 그렇게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마음에 흡족한 대로 가버리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그 땅에 가보니까 어때요? 이게 정확하게 이 시기가 언젠지는 잘 모르지만은 대충 학자들이 얘기하기는 이제 BC, 그러니까 주전 2000년에서 3000년 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진짜로 이 땅 가운데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들 몇 개가 이렇게 있었대요. 그 중에 하나가 소돔이었죠. 그러니까 이제까지 그냥 아브라함 삼촌하고만 있다가 이 큰 도시들을 보니까 어때요? 눈이 돌아가는 거죠.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그래, 큰 물고기는 큰 물에서 살아야 되지, 이런 마음 들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또 이제 소돔 또 들어가서 그 땅에서, 그 도시에서, 대도시에서 그 주류 사회의 일원이 되려고, 거기에 자신의 행복이 있는 줄 알고 얼마나 또 피나는 노력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창세기 14장 보면은 다른 나라에서 이제 침략을 오잖아요. 그래서 소돔 왕도 잡아가고 롯도 잡아갑니다. 포로로 잡혀가요. 그걸 아브라함이 겨우겨우 구해주죠. 그런 해프닝이 있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소돔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롯이 결국에 성공했을까요? 거기서 행복을 찾았을까요? 사회 속 주류가 되었을까요? 자, 이제 시간이 한참 좀 지나가면은요, 롯은 쭉 소돔에서 살았는데 적어도 이제 몇십 년이 흘렀습니다. 창세기 19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미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자가 들어와서, 이자라는 말은 지금 롯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은 소돔의 주민들이에요.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히브리 원문을 보면 라구르라는 단어인데 그야말로 잠깐 머무르다, 그러니까 손님으로 머무른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귀농하러 갔다가 농촌에 갔다가 텃세 너무 심하다고 못 버텨서 다시 오시는 분들 많잖아요. 지난번에 어디 유튜브로 보니까 농사를 하시는데 귀농한 지 거의 20년 가까이 됐다는데 아직까지 마을 사람들이 외부인 취급한다고 하소연하는 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 겁니다. 지금 롯이 소돔에서 산 지 몇십 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외부인 취급당하는 거예요. 롯의 꿈은 소돔 땅에서 뭔가 하는 거였겠죠. 행복을 찾는 것이었고 그 사회에 한 사람, 그 사회의 일원으로 들어가길 바랬을 텐데 전혀 섞이지를 못한 겁니다. 어떤 안정감이 있고 어떤 소속감이 있었을까요? 그냥 외국인 취급당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참 끈질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그 희망, 그 헛된 희망을 놓지 못합니다. 이제 분명히 소돔은 멸망하기 직전이에요. 멸망하기 직전입니다. 빨리 도망가라 라고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얘기했어요. 근데 롯이 도망갑니까? 주저주저 하죠. 주저주저 하니까 천사가 거의 반강제로 롯의 가족들을 데리고 나가버립니다. 그리고서 말합니다. 지금 이제 17절에 자막에 나왔지만 17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자가 롯한테 뭐라고 말하면은 산으로 가라. 산으로 가라. 거기서 멸망을 피해라 라고 말하는데, 근데 지금 롯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19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굉장히 이율배반적이에요. 굉장히 이율배반적이에요. 산을 무섭대요. 왜요? 멸망할까 봐요. 근데 산이 더 멀리 있습니다. 이 성읍, 이 소알이라는 성읍은 더 가까이 있어요. 소돔하고 더 가까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가겠대요. 왜? 거기는 멸망하지 않을 테니까. 말이 안 됩니다. 전혀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그래도 도시를 포기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도 이 땅을 포기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도 이 땅 가운데 내 행복이 있구나, 내가 추구할 것이 여기 있구나, 이 생각을 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행복을 위해서 지금까지 선택했던 것들 다 뭡니까? 결국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훅 불면은 다 멸망할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손수 보여주시고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셔도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왜요? 그동안 해왔던 것들이 아까우니까.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그런 착각도 있겠죠. 그렇지 않은가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행복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추구하며 어떤 자리에 있으셨습니까?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어디를 바라보시고 어디에 속하려고 그렇게 노력하셨습니까? 아무리 그렇게 열심히 했다라고 한들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약속이 없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리라면 결국엔 부질없습니다. 롯의 끝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롯은 소 아래조차 머물지 못합니다.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롯이 소 아래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 아래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말한 대로 산에 들어갔죠. 근데 그냥 산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굴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처음에는 아브라함과 함께 출발했죠. 그때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에 대한 희망을 가슴에 품고 고향을 떠났을 겁니다. 그런데 중간에 사람한테 실망하고 그래서 다른 곳으로 눈을 돌렸다가 그렇게 행복을 찾아서 열심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끝은 어디예요? 동굴 속입니다. 동굴 속에 갇히는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성도님들 어디서 행복을 찾고 계십니까? 무엇을 믿고 무엇을 붙들고 계십니까? 우리가 정말로 믿고 정말로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참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면전인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 믿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자기 자신을 한껏 낮추신 그 하나님 따라가는 것 성에 차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휘황찬란하고 뭔가 멋지고 소위 잘 나가는 그런 곳에서 그렇게 뭔가 좀 멋지게 폼나게 행복을 찾고 싶은 것이,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마음이겠죠. 인간의 본질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저 위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낮아지시는 분입니다. 낮아지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낮아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볼품없는 것 같아도, 조금 쓸모없는 것 같아도,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정말 야 이거 허접하다 라고 생각되고 별거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것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행복이 있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 삶이 어떻게 보면 참 초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참 보잘것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내 삶 속에, 그런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자리야말로 정말 참으로 복된 자리고 참으로 행복이 있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행복은요, 내가 찾아내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행복은 내가 추구하고 내가 만들어가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행복은요,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른 것들 보지 마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 삶에서 오늘 하루 내가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고 있었다면, 계속해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내 생각이 가는 대로 다른 것들에 눈을 돌리고 그것들을 추구하고 살고 있다면, 다시 한번 이 기도의 시간, 이 예배의 시간, 하나님께로 눈을 돌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만 더 가까이 하고 그분만 더 깊게 붙들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
제자되는 사람들, 그분으로 인해서 삶의 참 행복을 경험하는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할 텐데요.